네, 말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통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면 참 자유가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통제에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몸으로 드러난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교회의 통제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더 작은 단위로 이게 작아지면 그 형제의 통제 안에, 자매의 통제 안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도 절대 통제가 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통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평화가 협상이 유지가 되고 살고 있지요. 제가 그 통제되지 않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저희 집에서는 전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쉽더라고요. 일단 이 정도, 제가 맛있게 먹은 거 내놓은 건 이 정도고요. 또 맛있게 내놓으실 분 나오세요. 나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광태하고 참 오랜 세월 함께 하고, 영천에 그 가수원 저 찌그러지는 집에 살 때 그때 만나서 참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광태를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선하고 착하고, 그런데 속에 정말 꺾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선악과의 선이라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악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선 안에는 꺾이지 않는 고래심줄 같은 자기가 거기 있어. 근데 정말 철저하게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통제 안에 사는 우리 광태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광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여호와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립니다. 이게.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통치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들끼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마 근원적인 건 그건 것 같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특히 정말 자매 앞에서도 통제를 못 받는 사람, 똑같잖아요, 저하고. 그래서 참, 그런데 그 통제를 받는, 정말 그 꺾이는 자리가 있고, 결국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그냥 무조건 따르는 사람으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광태를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머리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개인이나 또는 우리 단체나
그 속에서 정말 그분의 생명으로 통제받는 사람으로 아까 제단 얘기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증거가 그거거든요. 제단을 드리느냐 쌓느냐 이 문제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통제받은 것 같지만 통제 안 받아서 왜? 제단을 쌓지 않고 그냥 드렸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제단을 쌓고 드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제단 얘기하는데 너무 좀 영광스럽고 그 어린 양이 가장 소중한 거란데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자기 드린 것 그게 자기 전부잖아요. 가장 소중한 진정한 정말 통제 안에 이렇게 사는 우리 광태 너무 영광스럽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광태 형제가 말씀하신다 했는데 그 본인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잠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혜서를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의 삶은 적어도 지혜가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생명이 되고 체질이 되고 내용이 된 사람이어야 자연스럽게 지혜를 자기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분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광태 형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교회의 그 핵심, 그 중심이 뭔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그 전자 얘기를 하면서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흐르게 되면 어떤 곳에서는 열로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빛으로 그리고 어떤 그 수단, 어떤 통로를 통해서는 자장으로 이렇게 그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서는 어떤 형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지 교회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따뜻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는 아래 위에가 연합 우리 형경 자매를 통해서는 주일학교 그 꼬마들하고 부모들하고 연합이 일어나죠. 그 자장의 원리예요. 딴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는 합당할 때 그렇게 그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영광과 빛과 그리고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완벽한 전도체인 예수와 같은 그 상태, 그 자리, 그 운명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된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과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고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오늘 아주
자기 인생을 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그 변화된 그 과정을 틀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광태 형제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전번주 그 양정숙 작가가 와서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그냥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그 통제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통제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물 흐르듯이 또 모든 그 주변이 잠잠해지고 그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쉽게 스며들어서 그것이 자기의 생활로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각자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깊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통제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다. 그리고 해보면 해볼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그 자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시간하면 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태가 또 한수인이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불면은 그 구름이 움직이듯이 참 꺾어진 사람 이런 한 사람을 오늘 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탕자지만은 꺾어진 자리에 오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통제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강태 형제는 전에도 늘 내가 봐왔었지만은 참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넓고 완전 비워진 사람. 그래 저는 어떻게 저리 사람이 잘 비워질까 그걸 했는데 오늘 또 뭐 쿵후 사범을 했다 하네요. 4단 이상만 넘으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저렇게 잘 비우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참 충만하게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참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통제 불능이었죠. 저는 뭐 저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자매를 만나가지고 우리 자매가 막 지랄하면 나는 발광을 하고 막 이렇게 참 살아왔는데 이 자매를 안 만났으면 나는 절대 이 통제되는 인생이 아니고 그 막가파하는 그런 걸로 아마 안 갔겠나. 그런데 우리 자매를 만나가지고 참 통제가 아니고 완전 통째로 뭐 완전히 꺾어버리니까 완전 막 깻묵이 되어버렸지. 통깨가 아니고. 그리 우리 자매가 보기는 저리 비해도 막 꺾을 때 확실히 꺾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에 밥 먹을 때도 그 뭐 제가 밥 먹는 걸 좀 개처럼 먹는다고 그걸 꺾어버린다고 하면서 찢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눈빛으로 늘 그렇게 살았는데 참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꺾을 것도 없고 뭐 서로 같이 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참 오늘 이 강태 말씀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참 당자처럼 이렇게 살던 인생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인생이 다시 우리가 아버지 품 안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참 인생이 너무 큰 복이고, 참 이 진실이 뭐겠습니까? 예수 가는 길로 우리가 가면은 그게 진실이지, 뭐 내 잘났다고 뭐 사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저는 강태가 우리 순인데 옆에만 있어도 막 빛이 그 이런 그대로 큰 빛 맞지요? 한문으로 풀면은 큰 빛이 쫙 있는 게 말 안 해도 그냥 바라가요. 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고 이 하나님의 성령 전인 줄 모르는 애들,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셔가지고 그 가난한 자리에서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의 영광을 참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참 끄끄시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뭐 한 거창한 특송을 한번 하려고 했지만 우리 형제가 말려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엉뚱한 걸 은혜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참았습니다. 우리 형제가 그 뭐랄까 아까 3사를 뛰어넘는 뭐 최고의 회사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잠깐 기가 솔깃해가지고 낚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3사는 지금 번창하고 있고 우리만 쫄딱 망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산 같은 자매를 만났다 그랬는데 저는 외계인 같은 남편 만난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통해. 말도 안 통해. 그러고 또 로또를 맞은 줄 알았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러는 사람이 통제를 받는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뭐 선한 사람이고 뭐 말 안 듣는 건 좀 있어도 그렇게 뭐 나쁜 일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아니고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영천으로 데려가시더니 완전 복싱 같은 코너로 몰아넣고 환경을 한번 치봤더니 그다음에 우리 형제로 때리더니 그다음에 시댁 식구 때문에 한번 맞고 그런 3번의 고통이 있었죠. 그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말을 안 듣고 악한 사람들은 통제를 받아 마땅한데 나는 선하고 뭐 조금 안 듣는 말은 조금 안 듣는 적도 있지만 그렇게 뭐 악한 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욥의 선한 마음이었구나.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통제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인한 뭐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오는데 내가 통제를 해야지. 오히려 익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 자유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천에서의 7년이 그렇게 이렇게 피땀 흐르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오실 때를 이제 말하면은 정말 아버님은 우리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도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안 받으면은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이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사흘 밤낮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은 나라도 받아야지.
그거였는 거죠. 그래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매일 술 드시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매일 술 드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술만 드셨다 하면 택시를 타고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모셔가라고 길거리에서 쓰러졌다고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완전히 자기 죽음을 내놓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가 있다면은 못 받는 자리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나갔다 하면 일단은 전화기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전화 올지 모르니까 경찰서든지 병원이든지 길거리에서든지 그런 세월을 그런 아버님을 정말 말 한마디 않고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통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 넣으셨고 거기에서 나의 죽음 밑바닥까지 아는 거죠. 끝까지 내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통제를 했지만 통제는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아픔을 동반해요. 하지만 통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는 자기를 쪼는 감옥 같지만은 그건 울타리가 되어주거든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울타리 밖 안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통제 안으로 항상 이끄시고 그 통제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5조 조장님 유성열, 말씀 성김이 김광태, 그리고 5조 젠 꼴마리 순원 황옥수입니다. 오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야 우리 5조는 다 통제 안에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아니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통제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양재물을 뒤집어 쓰고 또 한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7번이나 수술을 하고 동맥이 끊어졌대나 어쨌대나 뭐 그렇게 많은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태 형제를 보면 온유해 보이잖아요. 첫인상이. 그래서 그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광태를 보면 참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그 온유가 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명주가 대단한 역할을 했겠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삐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순으로 잘 살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다 그렇게 그 많은 그 과정들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마음적으로 힘적으로라도 그리고 또 같이 그 뭐랄까 좀 이렇게 그 과정을 겪는 거는 다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고 뭐 그럴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나 그런 게 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살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인데 하여튼 주께서 우리를 갖다 참 인도하시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한 길로 쭉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태 형제
말씀 성김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도 또 순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름이 하도 더워서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도 시원하고 광태 형제가 지난 일요일 날 엘리베이터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래서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때까지 노름에서 집안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상황에서 광태 형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쓰임이 있었다는 것이 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그렇게 쓰임이 됐다는 게 오늘 너무 알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진짜 마른 막대기도 뜨고 죽음도 쓰시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서 너무 광태 형제가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7년에 그 가장 비참한 자리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그 7년의 고통과 모든 그 가정사와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집회를 가게 돼서 말씀이 들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매하고 자기의 그 전쟁이 끝나고 또 그 아버지가 누나가 모시고 와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모시고 왔을 때 자기가 한 것이 없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왔는데 그 속에 뭐가 흘러서 자기에게 그 살아있는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아버지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나는 명주 자매하고 광태 형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증할 때 들었나 내가 들었는데 교회 지체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형제 자매 집에서 그 좁은 별로 거처도 넓지 않는데 그 방에서 하여튼 세어보니까 수십 명이 거처를 다 거쳐서 갔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저는 그러면서 광태 형제하고 명주를 보면 또 사도행전에 그 형제 자매들이 안디옥 교회 이후로 자기의 그 가족 모두의 물건을 이렇게 통용하고 썼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빛이 크고 그 영광스러웠길래 자기의 그 열악한 환경에도 그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려운 지체들 갈 곳이 없는 그리고 우리 성필이 형제를 10년 넘게 그 차에 태우고 오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보살펴 줬거든요. 아마 교회 형제 자매들이 광태 형제하고 명주 자매의 은혜를 안 입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제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이 통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의붓아버지의 통제에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태 형제를 만나면 항상 탕자 얘기하거든요. 탕자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은 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정체 모르는 어떤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다 살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완전히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말씀을 확실히 잡은 사람은 그런 고통을 안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가정이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그 내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내가 아닌 거라. 하나님 창조할 때 사람을 그렇게 불행하라고 지은 건 아닌데 다른 영이 다른 정체가 나를 이 사람이라는 허울에 누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좀 선하게 있는 대로 환경을 다 받고 살아도 한 사람이 저한테 인정이 안 되는 게 저의 절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절망이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가 되고 보니까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를 바닥칠 때까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절망을 맛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되니까 아까 명주도 그렇고 그 보호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끌려 사는 삶이 그러니까 전에도 이끌려 살았죠. 그 거짓 영에 이끌려 살았는데 거짓 영에 이끌려 산 상태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짓 영에 속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내가 임하는 대로 내가 표현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아들의 자격으로 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영광스럽게 보잖아요. 참 오늘 광태 형제가 얼굴도 흔하니 이렇게 좋지만 그 광태 형제를 보면 항상 품이 넓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너무 교회는 이렇게 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한 이 인생은 너무너무 이게 비밀스러운 건데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자유롭게 자생의 힘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 영광스럽다는 그 모범으로 오늘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여러 그 얼굴만 알던 형제 자매들을 더 가까이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광태 형제하고 명주 언니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게 참 감사한 인연 중에 하나거든요. 또 광태 형제는 저랑 또 같은 동갑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광태 형제가 쓴 것처럼 그 광태 형제만큼 그 탕자의 이야기를 깊이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그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힘으로 잘 되어 보겠다 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내가 힘이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내 이름 석자를 모든 것 위에 다 올려놓고 싶을 만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이 있었을 텐데 근데 돌아온 탕자가 느낀 것이 우리 광태 형제가 그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 것이 통제 안에 있는 인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삶 안에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자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그 통제되지 않은 전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제되는 전기는 불도 될 수 있고 빛도 될 수 있고 유용한 유용한 기기를 돌릴 수 있는 기계도 되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 통제된 사람으로서의 광태 형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됐을까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지금
그 경험하는 광태 형제나 명주 자매는 너무나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일이 돼도 아까 자기가 고집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는, 통제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광태 형제는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보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통제 안에 있는 자유를 저희가 그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가?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사람의 자유를 본인이 온전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저희 앞에서 진짜 우리 금선 언니도 얘기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 로마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자유롭고 가벼운가. 그리고 그 통제된 물, 통제된 전기, 통제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분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힘이 들어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힘이 다 빠진 사람을 만나니까 내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 저번에 독서 모임 때 오빠가 잠깐 다른 데 일하러 가다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잠깐 간증을 하는데, 이게 막 그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데 그냥 오빠를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거든요. 이상하게 강태 오빠를 내가 명주 언니도 그렇고 깊이 이렇게 관계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참 너무 편해요. 정말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항상 편했어요. 그래서 참 좋았고, 오빠는 탕자 안에서 오빠를 만난 그것을 오늘 다 풀어냈는데, 저는 또 꼭 야구반에서 내가 꺾인 자리가 있어서 늘 야구반에서 나를 발견하듯이 그 오빠의 그 꺾인 자리가 뭘까? 저도 그렇거든요. 내 인생에 내게 무엇이 온들 내가 할 말 없는 사람이구나. 그 앞에 이렇게 내게 오는 대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꺾인 자리가 항상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빠도 그런 오늘 꺾인 자리를 얘기했고 통제받는 얘기를 했는데, 그 통제받는다 하면 참 좀 이해하기 힘들 건데 오빠 되게 쉽게 해준 게 있어요. 고속도로는 100km 안에 달리라는 법규가 있는데 그 100km 안에 달리면 너무 평안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보장이 다 된다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린 데는 안식이고 평안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고, 참 오늘 오빠 했는 것 중에 제가 2장 적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와닿는 게, 내 오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참 내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그 과정을 거칠 때 참 내 억울함을 꼭 밝혀야 되겠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나도 자식을 통제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성혈이 형제인데는 이겨요. 항상 이겨요. 왜냐하면 성혈이 형제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져져요. 그런데 자식 앞에는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식을 내가 통제하고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도무지 모르는 그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내가 꺾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꺾인 그 자리가 내인데는 참 억울하잖아요. 싫잖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꺾으려고 꺾은 것도 아니고 꺾인 자리인데 그 꺾여서 사는 그 자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배웠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힘들었던 그것이 왜 복이 됐냐고요. 그죠? 왜 감사하냐고. 야, 나를 꺾을 게 누가 나를 꺾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자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환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도무지 꺾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를 꺾어서 그 하나님 통치 안에 살게 한 것이 저희들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작지만 오빠의 마음이 너무 만져져서 그래서 오늘 간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늦게 왔는데 그래도 오빠 간증이 아니라 오빠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서 왔는데 참 그 인생이 참 하나님 통제 안에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당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오빠의 마음을. 또 뭐 제가 뭐 부릿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막 달리다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무슨 사고를 당한 오빠처럼 뭐 다리 20몇 번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빠가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더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언니와 오빠의 삶의 전쟁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겨낼 수 있었는 그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진짜 언니 오빠의 고난이 참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람의 자리가 되고 진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거고 우리의 낮음으로 가는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껏 그냥 마음으로 느꼈는데 진짜 딸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힘든 몇 달간이었지만 딸내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는데, 근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자신이 이제 꺾이지 않는 자리인데 근데 꺾을 수 있는 자리가 또 하나님이 한계를 주셨어요. 근데 계속 그 꺾어진 자리를 또 2번 만들어 주심에 하나님이 제가 완전히 꺾어지는 자리, 통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걸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업고 가시고, 그 눈물이 우리가 울 때는 하나님이 같이 우시고 우리가 웃을 때는 하나님이 같이 웃는 자리, 그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나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는 놓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며 가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광태 형제가 하는 줄도 모르고 이제 왔는데, 광태 형제 가면 제가 생각나는 게 항상 부처 같은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제 이렇게 통제를 말씀하는데, 나는 뭐 통제를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통제 안에 있었는 것 같아요. 부모 통제 안에, 형님 통제 안에 뭐 이렇게 통제 안에서 계속 살아와가지고 그게 내게 그냥 육체화가 됐는가. 지금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처음부터 통제 안에서 내가 움직이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광대 형제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나는 내가 살아온 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줄 알고 이렇게 항상 그런
생활하고 있었는데 광태 형제 일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직접 보기도 봤지만은 그 내가 뭐 했는 거 뭐 그거는 고생이라고 고쳐도 낼 수 없는 명함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참 고생을 많이 했는 형제고 또 우리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광태 형제를 언제 알았노 하면은 한 오래됐어요, 그죠? 우리 오래됐는데 처음에 언제 알았노 하면 그 저쪽에 개나리 맨션 그 뒤에 동네에 그 한참 그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다단계 사무실에 나갈 때 그 부근에 또 광태 형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한 번씩 전자제품 고치러도 가고 이래가고 그래가고 알게 됐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나는 광태 형제를 나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같은 그런 인상으로 봤고 또 이제 우리 그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동생 그 성필이를 몇 년 동안 그래 그 차에 태워가지고 그 밀고 해주는 걸 우리 이제 속으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못하니까 이제 광태 형제를 이제 뭐 해주니까 뭐 교회 형제니까 믿고 일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는 걸 보면 정말 참 놀랍고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도 정말 그 내가 보답을 못한 것 같고 항상 보면 미안해요. 광태 형제 보면 미안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기 삶을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는 모두 보면은 사실은 그 남은 자잖아요, 그죠? 세상에 못 따라가가지고 남은 세상에서 꺾인 자고 유대에서 남은 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꺾인 자와 유대의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가 되는 그 정말 그게 복이 주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전부 다 꺾이고 남고 이래가지고 그 세상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구원이 됐더라고요. 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는 좀 차가운 몸에 열이 있어가지고 좀 차가운 바람이 있어야 좀 몸이 통제가 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차가운 바람이 없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다가 통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 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제가 좀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제 안에 있는 게 아직도 6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항을 하고 좀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태 오빠가 그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 자신이 지나온 모든 인생을 들어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그리고 많은 언니 오빠들이 명주 언니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제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 모르지만 아직 어려서 다 모르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고백을 하는 광태 오빠를 비롯해서 그 고백을 하는 한 사람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 안에 깊이 찍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는 끊임없이 연약해서 저항하고 저항하지만 오늘도 흔들리고 흔들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 느낌이 제 안에 깊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들 동생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일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달콤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